안녕하세요. 2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사이어는 겸손은 특정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의 부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외모와 친근한 행동, 반역을 꾀하는 자라고 하는 죄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바른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이며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리 오스본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그의 책에서 제이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성경 암송으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말썽이라고는 아예 피울 줄 모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고 받은 표창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이슨은 지난 삶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신동이 탕자로 변했습니다. 어두운 삶을 살다가 급기야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이슨이 목회자가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릴 적 제이슨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올바른 품행을 보인 것은 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의로운 겉모습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수능의 열매였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인 부모와 학교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목회자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이 완벽했습니다. 반면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이 나왔습니다. 장차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젊은이가 알고 보니 카멜레온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 가짜는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암논 살해 사건 이후 7년이 지나서야 복권되었습니다. 절치부심하며 때를 기다리던 압살롬은 드디어 병사를 거느리면서 왕이 계승 다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죽은 상태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이제 왕이 계승서열 위에 있던 이복형 길르압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기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듯합니다. 그는 전통적 성소이자 다윗의 원래 근거지였으며 자기가 태어난 곳이었던 헤브론을 반란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군사가 있더라도 민심을 잡지 못한다면 반란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압살롬은 민심을 훔쳤습니다. 다윗에게 소송거리를 가지고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자신은 언제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채 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십계명에 쓰인 이 낱말을 통해 압살롬의 반란은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이 낱말에는 분명히 압살롬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훔치는 행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과정 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물리적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목적도 방법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소요리문답 제1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 동기나 과정,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왕위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앞서 이런 무리수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압살롬의 모습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애를 쓴 다윗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물론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저지른 잘못을 가리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신앙의 원칙, 윤리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반란을 시작한 압살롬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참못 궁금해하며 묵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힘쓰는 압살롬과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따라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왕권 찬탈 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죄악의 모습입니다. 1절로 6절은 세력을 모은 압살롬입니다. 반역을 결심한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 병과 말들을 준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1절의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한 이유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충이 먹어 죽은 헤롯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압살롬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왕권 찬탈을 위해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이기적 욕망을 위함인지 점검하고 후자가 동기라면 속히 버려야 합니다. 압살롬은 교묘한 말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백성에게 왕을 무능력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권력에 눈이 먼 압살롬은 백성에게 거짓 친절을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압살롬은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음흉한 마음에는 선한 것이 깃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신앙은 음흉한 마음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은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7절로 9절은 치밀하게 계획되는 반란입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 반란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확보합니다. 치밀하게 계획대로 이 일을 진행하는 압살롬은 그의 계획대로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5절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자 왕을 찾아가 헤브론에 다녀올 것을 허락받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서원제를 드리기 위함이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헤브론을 반란의 거점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2절은 고삐가 풀린 욕망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예배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대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담한 사람이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일을 알지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압살롬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에게 가담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치밀하고 교활한 압살롬은 속이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세력을 끌어모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근신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통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4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모두 죄입니다.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일삼는 인생이 얼마나 비겁하고 추한지 깨닫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작은 죄와 허물도 낱낱이 털어내게 하시고 혹여라도 악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